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 찬양대를 통하여 주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단원들을 영으로 함께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을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이 홍해를 가르며 찬양이 옥물을 가르고 찬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통로이오니 어려움고 힘든 일도 찬양으로 극복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3부 예배를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연세가 많으신 분도 함께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참 예배에 잘 나와서 더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또 학교에 갔다가 또 이렇게 주말이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모스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진 자. 아모스는 결코 가난한 목자가 아니라 굉장한 재벌인 목자였다. 뽕나무밭도 갖고 있고.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태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서너 가지 죄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서너 가지 죄는 세 가지나 네 가지가 아니라 죄가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더욱더욱 죄가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어땠습니까? 마르고 말랐다. 2절에 그런 형편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을 나라마다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두 번째로는 그날 도망하리라. 마지막 우리가 2장 16절에 보면 그날 도망하리라 그랬잖아요. 도망하리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을 아모스를 통하여 할 때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암몬, 블레셋 혹은 드로와 시돈,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우리는 복 주고 이방 나라들은 벌 내리는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쾌재를 불렀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점점 가까이 오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타겟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도 서너 가지 죄, 가득 찬 죄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스라엘의 벌이, 죄가 뭐예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걸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고.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경제, 이스라엘의 이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이 너무 불공평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보면은 구약의 못된 왕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팔지 않는다고 하지 않나?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해가지고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이 아합
나봇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여러 군데서 있었다.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이 말은 늘 돈을 누가 빌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빌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고 가을에 농사에서 갚겠다 하는데 농사가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또 어렵고 병충해가 있어서 또 어렵고 다 농사를 했다가 그만 태풍이 몰아닥쳐서 다 휩쓸어 버리고 그러면 갚으려고 했는데 소득이 없어서 못 갚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렸는데 그래도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얼기설기해서 90만 원을 갚았어요. 10만 원은 내년에 갚으겠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에 내년 이맘때까지 100만 원 빌린 것을 갚지 않으면 어떤 것을 요구해도 다 지불을 하겠다. 계약서에 있었어요. 왜요? 당장에 내가 아쉬우니까. 그래서 그만 신발 한 켤레 값을 안 준다고 그걸로 사람을 팔아버린 것이 오늘 여기 6절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더욱 착취하고 더욱 빼앗는 거죠. 이런 얘기는요, 아모스 시대만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올해 우리 가스비 많이 올리고 전기세 많이 올라서 힘들잖아요. 근데 혹 아세요, 여러분? 대기업들은 전기세가 우리 가정용 전기 요금하고 달라요. 달라, 공장들은. 또 우리 그 회사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삼성, 현대, SK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해외에 수출해서 막대한 소득을 얻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가까운 중국으로부터 예를 들면 농산물을 수입을 해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농사하는 분들이거든요. 농산물의 가격을 올리면 나라 경제가 휘청한다고 금방 수입해요. 그래서 농사하는 분들 아마 이 중에도 계실 줄 아는데 하루 일당도 안 나와요. 때로는 투자비도 건질 수가 없어요. 점점. 그래서 사실은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잘 공평하게 거두어서 농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구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좀 하나 좀 보고 싶은데 박안서시라고 돌아가신 분이 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는 이런 시가 있어서 한번 좀 같이 보았으면 해요. 한번 띄워보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 굽혀 세수하는 것,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거나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걸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다. 눈도 피곤하고 몸도 구석구석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맸다. 중국 속담이 떠오르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나는 것. 반듯하고 짱짱하게 걸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괜한 말이 아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 깜빡이는 것 정도에 불과해. 예민한 감수성, 날카로운 직관력, 명성을 날리던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이 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 웃으며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사소한 일이 아닐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고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하는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두 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데 3천, 심장 바꾸는데 5억, 간 이식 7천,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하면 더 많은 돈이 들리라.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를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 860만 원씩 버는 셈이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 860만 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욕심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행복이 없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석에 이미 올라가 있다. 세입 크로바 행복, 네입 크로바 행운. 예, 감사합니다. 어때요? 많이 공감이 되지요? 참 제가 공감이 됐습니다. 51억짜리 몸이에요. 하루에 그냥 지내기만 해도 860만 원. 근데 이것은 몇 년 전에니까 이 박완서 씨가 201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에 쓰시니까 한 10년은 최소한 넘었을 거예요. 지금은 한 돈 1,000만 원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루 살았다 그러면 1,000만 원 벌었다. 근데 우리는 늘 없다고 불평하고 더 가지려고. 이 감사가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늘 불평등하게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은 더 빼앗기고.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것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전부 물질화를 해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나에게 보탬이 되는가. 좋은 사람이. 아무리 형제고 부모여도요, 계속 나한테 손을 벌리면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부부 사이도요, 돈을 잘 벌어줘야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한대요. 거기서 아멘은 여자들이 할 줄 알았던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부자 나사로와 미안해요. 이렇게 헷갈려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부자의 죄가 뭡니까? 부자의 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름하여 부자의 죄는 무슨 죄인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죄. 다른 말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죄. 우리는 내가 벌어서 내 것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부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루 세 끼 별 고생하지 않고 그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이 참 그래서 저는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을, 정성을 모으는 것,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 봐주면 저 사람 봐줘야 되고, 올해 미루면 내년에 가면 또 미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기어코 뺏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전쟁이 터졌는데 적장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축하 잔치를 하면서 적장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땅바닥에다 눕혀놓고 적장의 머리를 우리 편 이긴 사람이 발로 밟으면서 그 얼굴을 흙에다가 짓이기는 게 오늘 여기 그 모습입니다.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똑같이 가난하고 돈을 빌린 것을 갚지 못하면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밟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가지지 못한 자의 모습.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답답하고, 이게 여러분 매일 저는 설교하거든요. 새벽 기도 때문에. 그것도 2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의 프로 아니에요. 프로? 인정 안 돼요? 프로야.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설교야.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설교 준비만 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주일 아침까지도 쭉 긴장해요. 근데 어제도 설교가 안 되네. TV를 띡 틀었어요. 그렇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를 보십시오. 저 얼굴에 보면은 드라마 좋아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무슨 드라마 궁금하죠? 오아시스. 월화 드라마던가 다시 보기. 우와, 전라남도 여수를 고향으로 두 젊은이가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아주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독립운동하고 자금도 되고, 또 한 사람은 그 집의 노비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의식이 깨어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그 집에 이제 머슴처럼 사는데 땅도 주고 해서 같이 살아. 그래서 집안의 대수사에 다 하는데 그 두 고등학생이 공부를 또 잘해. 근데 그 집안 좋은 애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 제대로 하면 2등이고 이 머슴 아들이 1등을 해야 되는데, 이 머슴이 아들을 불러놓고 참 공부 잘했다고 선생님이 칭찬하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말이다 아들아, 바라기는 부탁이 있다. 예 아버지. 부잣집 아들한테 꼭 줘라. 뭘 내든지 줘라. 할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 할아버지 은혜다. 사람이 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 머슴 아들이죠. 울먹이면서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패싸움도 아닌데 싸우다가 이 부잣집 아들이 동네에 좀 불량한 애한테 얻어 터졌어. 근데 머슴 아들은 싸움을 잘해. 근데 저 가지고 화가 나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돌멩이를 갖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그만 그 불량배가 죽었어요.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를 갔다 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고, 어째 저런 일들이 있는가. 근데요, 누명을 대신 쓰게 만들어. 그 주인집 안주인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갈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 우리가 조금 가졌다고. 아니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내가 좀 성경을 잘 안다고,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한다고, 여기 서 있는 목사처럼 신앙생활에 대해서 늘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있다고 해가지고 늘 내가 옳은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 같이, 그래서 믿음을 처음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요, 내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조심해야 되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우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분, 또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거나 이제 우리 교회 온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얘기하는 가운데 전부 중심이 자기예요. 우리 찬양대 그러지 않는가요? 제발 그러지 말기를. 나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나도 부족해요.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을 보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이 시원찮은 사람은 나를 늘 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거울은 성령 하나님이고,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은 늘 나를 봐. 내가 기준이에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 이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것. 그런가 하면은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지금까지가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모습이었다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는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한 젊은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거룩한 이름. 이것은요,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 우상을, 바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알 남자 우상, 아세라 여자 우상이 사람들이 성적 행위를 하면 자기들도 좋아서 성적 행위를 하고 그래서 비를 준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 바알 신전에 수백 수천에 그렇게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남자도 여자도 아버지도 아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가 막힌 게 또 보십시오. 이 문헌에 보면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도덕적으로 양심이 그렇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비가 안 오는 것은 네가 그 제사에 오지 않아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모습이요, 오늘날에는 이 시대에는 있어서는 안 될 원조 교제, 또 어떤 집들은 요즘에는 뭐 비디오 같은 게 거의 없는 시대가 됐지만 아버지가 몰래 보려고 빌려놓는 야동 뭔 줄 아세요?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 아들이 몰래 보는 거. 이런 일들, 끔찍한 일들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그 시절에. 그런가 하면 8절에 보면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문제였는가.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양이 있어요,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있는 거라고는 겨우 겉옷 하나 있어요.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봐야 몇 푼이나 빌리겠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규례가 이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면 저녁이 되면 다시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난방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겉옷 하나 겨우. 근데 밤이면 낮에는 30도, 40도 이렇게 가다가 밤에는 저기 팔레스타인은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지만 10도, 15도 되면은 그 추위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 하나가 이불을 대어서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 뺏기니까 오돌오돌 떨다가 결국은 얼어서 죽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니까 받지 못하는데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니까 그 옷을 척 깔고 담요처럼 누워서 따뜻하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겠어요? 밤새 철야기도 하겠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복 받아서 이렇게 뜨뜻하게 산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기복 신앙이 꽉 물들어 가지고요. 이런 교회들이, 이런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가난하게 사느냐?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복 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지.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입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한국 교회가요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기복신앙에 꽉 물들어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물론 필요하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돈은, 물질은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잘 벌으면 잘 써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설거지로 봉사를 해야 돼. 주방에서 찬양을 잘하는데 좋은 목소리를 줬잖아요. 이 중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 내가 목소리가 참 좋은데 찬양 안 한 분들은 그 찬양의 은사를 안 쓰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을 때 안 쓰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핑계 대지 마세요. 써야 돼요. 안 쓰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돈을 잘 벌었어요. 잘 써야 돼요. 그건 잘 쓰라고 나한테 주는 거지. 그걸 모아놓으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교회가 크면은 복받은 교회라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책임이 동시에 있습니다. 물질은 결코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아니고 은사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잘 써야 됩니다. 쓰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누우며 옷에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헌신 있다니까요. 제단 옆에서 전당 잡아서 빼앗는 옷을 깔고 누우면서 빼앗긴 사람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또 8절 하반절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셔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 늦으면은 돈 1,000원 벌금이야. 자기들끼리 규약절. 그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고 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 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방송실 감사해요. 적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빠져라. 레위기 19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부자는 다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다 착하다. 그렇지 않아요. 가난해도 안 착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공의로. 또 역대하 19장 6절에도 보면 재판관들은 사람을 잘 살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위할 것인지 사람을 위할 것인지.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보십시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얘기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자신을 좋게 하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불평등하고 타락해서는 안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에가 뽕잎을 먹고 송충이가 솔잎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9절에 보십시오. 9절부터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어요. 아모리 사람들은 키가 100향목 높이와 같고 오죽하면 12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그들은 키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또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시커먼 땅에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데 웬걸 어마어마한 상수리 나무가 잎이 파랗게 무성하면 조금 틀림없이 뭔가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크냐. 그래서 우상처럼 생각해요. 그 상수리 나무를 그렇게 강하게. 그런데 내가 그들을 잘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열매와 아래의 뿌리까지 진멸했다. 이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했다. 자, 10절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렇죠? 광야 40년. 너희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해 내서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삶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들의 노력과 실력과 자기들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뇌는 뽕나무, 송충이는 솔잎.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내 계산, 내 방법, 내 닭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그러면은 그 분야에 연구하고 더 쫓아다녀보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소한 것에 우리가 들어가요. 여기 11절에 그래서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않으냐? 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 말은, 이 말이 틀렸느냐? 이 말이 진짜다. 그런데 그 말이 뭐예요? 다시 11절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주었다 이 말은 너희의 삶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붙잡고 살아라. 말씀이 원칙이고 기준이고 힘의 근원이고 능력이다. 말씀. 또 누구예요?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 혹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구별된 사람, 이걸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시린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 나시린이에요.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 살았지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또 나시린이 누가 있어요? 삼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3,000명을 죽이는, 언제든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나시린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요 뿌리요 능력이요 힘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는 이방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도 너희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시 1장부터 가보면은 1장 3절에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6절에도 9절에도 11절에도 13절에도 2장 1절 4절 2장 6절에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랬는데요.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잘하는 것을 특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주특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특기. 하나님의 주특기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요,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늘 들잖아요. 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나 밥 안 먹어. 그 말은 밥을 안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엄마나 아빠가 애들을 너 그러면 매 때린다 혼낸다, 이 말은 혼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이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말씀으로 나에게 돌아오면, 돌이키면 나도 기꺼이 돌이키고 싶다. 나는 뒤로 미루지도 않고 이것저것 조건도 따지지 않고 즉시 돌이키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요나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만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 요나에 가서 외쳐라. 요나가 기분이 나빠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와서 외치는데 물고기 뱃속에 갔다 들어왔다 나왔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은 사흘길을 돌아야 다 도는데 요나가 딱 하루만 돌고 끝내요. 그런데도 니느웨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가 나가지고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주특기가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은 부끄럼 없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돌이키고 은혜로 살고, 그러다 보면 또 돌이킬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여기 11절에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 말은 역설적으로 이것만이 진짜 너희가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못되게 굴고, 그런데요 언제 인심이 좋은 줄 아세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 담배 안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중에서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죄하고자 하면 추호도 아니니까 오해 말고 들으시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심이 제일 좋은 것이요, 술 사줄 때는 돈 아까워하지 않고 사줍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고 타락한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같이 동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술 사준다고 할 때 아하 이스라엘이구나, 담배 인심 그렇게 좋아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 다른 거, 뭐 밥을 주고 사고 할 때 내가 한 번 샀는데 저쪽에서 한 번 안 사면 섭섭해요. 두 번, 세 번 사도
내가 안 사면 그 다음부터 사람 안 됐다고, 사람 못 됐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술은 언제든지 사줘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옛날에 아모스 시절에도 그랬어요.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애언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듣고 싶은 얘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들에게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받게 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이루어 주십니다. 올해는 대박 날 겁니다. 이런 얘기만 설교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적어도 주일만큼은 절대 빠지지 마시고, 다른데 누구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시고, 다른데 쓰기 전에 주의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도 11조도 드리십시오. 이런 설교하면 기분 나빠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다른 얘기 아니에요. 12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 심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근데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장 10절에 보면 궁궐들을 사르리라, 12절에도 궁궐들을 사르리라, 또 2장 5절에도 보면 사르리라, 1장 14절에도 궁궐들을 사르되 폭풍으로 사래. 계속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살라버려요. 흔적도 없어. 죄도 남지 않아. 근데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수레가 꽉, 예를 들어서 24톤 트럭이 가다가 강아지를 치었어요. 강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깽깽 가고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가 있어요? 기회입니다. 기회. 힘들고 어려울 때 제발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돌아와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기회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방은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불태워서 다 살라버려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거운 수레에 눌린 것처럼, 그렇지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뜻하지 않은 고통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이런 의미예요. 아직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다. 이 고통, 고난 가운데 깨닫는 것이 은혜거든요. 깨닫는 거.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진노가 아닙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나는 너를 향하여서 어서 돌이키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14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다. 오늘 제목,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인간의 방법, 지혜, 군인들이 말 타고 팔 달리고 얼마나 능력 있어요. 그런 자들도 무거운 수레에 딱 눌리니까 꼼짝 못하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들고 있는 활을 내려놓고, 너희가 타고 있는 말을 내려놓고, 너희가 달리는 그 모든 수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꼭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꼭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 주의 은혜의 햇빛이 새롭게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시옵소서. 영원 기쁘다. 11점을 양동현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나이항은 집사님, 문상호 집사님,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미 집사님 11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고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 노덕봉 장로님, 튀르키예 구호성금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감사의 문과 함께 드렸습니다. 김건우 김선우 청년 익명으로 범사감사 장민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송대성 청년 이정숙 권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호석이와 승희를 위해 송종화 권사님, 김영년 집사님 감사, 정호철 집사님, 전재승 권사님, 이지윤 청년, 제주희혁 청년, 한정미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자녀 서운함을, 김진일 성도님 감사의 물, 조선진 집사님, 박윤옥 집사님, 이지수 성도, 최민영 권사님, 선교의 물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현선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비전의 물 김미든 김미안 어린이, 재난구호의 물 정동일 목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들과 또 주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도 다시 돌아봅니다. 주여,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가슴에 피 맺힌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가슴에 새기며 언제든지 돌아서며 주를 향하고 주님을 잠시 잊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참 주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세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근본이 성령과 말씀에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의 노력의 대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 주시고 환경 주시고 사업장 주셔서 드릴 수 있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생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선교를 위하여서도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결코 우리의 삶의 원칙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있음을 기억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